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거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데 그 화평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하냐면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모든 만물에게 화평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삶 속에 이렇게 관계에 비뚤어짐이 있습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두렵고 조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루게 해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리는데 메시지 번역 보면 모든 원자까지도 원자의 구조도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름길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화평했던 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때 진정으로 화평했던 경험을 해봅니다. 객관적인 사건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세상적으로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형편을 초월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1장 20절 말씀은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준 존 버년의 인생 구절입니다. 인생 성구. 여러분 송구 영신제 단장씩 뽑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 성구 있습니까? 인생 성구? 언제라도 이렇게 나를 푹 찌르면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이 말씀 갖고 내가 주 안에 속한 인생임을 깨닫는 그런 인생 성구 있습니까? 이 존 버년의 인생 성구가 1장 20절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화평이 없고 마음속에 큰 평화가 없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만나고 아 십자가만이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임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시장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공허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얘기의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이 여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는 이랬어.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건네듣는 존 버년이 아 나에게는 저런 경험이 있었던가. 나는 저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경험을 내 삶에 두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지더랍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으로 떠난 인생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만난 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이 존 번연은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게 됩니다. 이 오늘부터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 고전 중의 고전, 이게 신앙 서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그 고전에서도 많이 다루는 책입니다. 이 존 번연, 이 잉글랜드 출신의 이 존 번연, 베드포드라는 그 엘스토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1628년 태어난 분이십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이것도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지은 소설, 일종의 소설입니다. 철로 역정, 천국으로 향하는 길, 그 길 가운데 만나게 된 역정, 그 길을 마주 대하는 그 모든 속임수, 유혹, 고난들을 통틀어 역정이라고 하는데 철로 역정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결코 평탄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다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역정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천국에 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제는 Pilgrim's Progress라고 해서 필그림, 순례자, 순례자의 프로그레스, 여정,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책입니다. 16살 때 이제 의대군의 소집에 따라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살까지 군인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합니다. 20살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이 존 번연의 집이나 여인의 집이나. 존 번연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대요. 뭐 이렇게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는데 그대로 물려받아서 존 번연도 이제 대장장이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혼한 우리 여성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일한 혼수품이 뭐였냐면은 책몇권.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이렇게 존 번연에게 영향을 미치면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가운데 잘 순결하게 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가져온 책도 일반 뭐 판타지 소설이 아니고 경건 서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존 번연이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가 되고 순회 설교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 번연은 이 영국은 그 당시 국교회, 그죠? 태어나면은 다 나라에서 정한 그 종교를 가져야 했습니다. 비국교도였습니다. 이 국교회파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 침례교, 회중 교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좀 다른 어떤 길을 걸었었는데, 국교회파와 다른 이제 비국교도라고 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33살에 감옥에 갇혀서 설교한다고, 나라에서 지정한 어떤 종교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걸로 설교한다고 해서 이 감옥에 갇혀서 33살에 갇혀서 45살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도 이렇게 글을 많이 지었는데, 이 철로 역정은 출소했다가 감옥에서 나왔다가 47살에 다시 이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기록했던 책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글을 쓰려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혀서 쓴 글이, 이 옥중서신이 굉장히 멋진 글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글 쓰고 싶으신 분들 좋은 의도에 감옥에 좀 갇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 때문에 갇히는 거 말고 하나님 좀 감옥에 갇혀서 좋은 글, 이 철로 열정에 필적할 만한 그런 글을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존 번연은 이렇게 그 비국교회파였지만 그 기포드라는 훌륭한 설교가를 만나서 영향을 받아서 평생 6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훌륭한 설교가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적은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그 여인이 존 번연에게 경건서적을 주었을 때 그걸 읽고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존 번연이 기록한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주간 정도 매주 한 과씩 이 철로 역정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철로 역정을 보는 동안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마치 내 삶을 투영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모습 보면 좀 안타까움도 느껴보고 이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이교도를 만나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많은 케이스들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은 그 철로 역정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크리스천은 이 존 버년이 자신을 투영한 주인공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던 거 또 경험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투영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이 천국에 들어갈 그런 인성과 성품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피력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이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 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에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이게 역설인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하고 더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진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더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더 조바심이 생기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갔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쉽게 해결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한 경중이 나에게 좀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손쉽게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제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힘찬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내가 걸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와서 생각해야 됩니다. 진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지 못한 게 무엇이며 내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회심 체험을 했습니까? 언제 눈물로 회개 기도했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십시다.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저는 좀 늦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항상 부럽고 저보다 항상 앞서가는 분들이라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늦게 이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29살 대구 명성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경대 후문에 가면 대구 명성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중고등부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때 아이들 임원들을 데리고 한 수련회 연합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회개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일상적인 회개기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수련회 때 가서 기도 드리면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릎 꿇고 폼은 잡았는데 눈물도 안 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날은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기도가 올라나오고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렇게 눈물이 안 날 것 같아요. 계속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회개한 날이 있었어요. 뭐를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존재가 그냥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내 존재를 주님 앞에 엎드려 세웁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악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주님 좀 보여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대원에 덜컥 입학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한번 의심해보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내 스스로에 대해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대원 3년 동안 다니면서 강의실 안에서 수업한 시간보다 강의실 밖에서 수업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냥 나오는 거 뛰쳐나와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는가? 구원은 뭔가? 복음은 뭔가? 하나하나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의심.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어지겠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강해지려는 의심에 대해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강의실 밖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단순한 어떤 머릿속의 깨달음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은혜, 그리고 그때 한번 믿어지게 평생 의심이 되지 않는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저 앞에 와서 뭐 질문을 하면 도망가기 바빴어요. 대답을 못하겠다. 근데 요즘은 그런 질문을 갖고 오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시기를 보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단단해졌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살이가 많이 바쁜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바뀌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일상살이들이 그 근심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저는 그 한 17년 이상 교대에서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잘렸어요. 이제야 말해요.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한 학기 동안은 힘들었고 이제 얘기를 해요. 지난 여름까지 강의를 하고 강사법 때문에 잘렸어요. 확 잘렸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화전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시련을 주시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세상으로 말하면 1년 계약직이에요. 저는 1년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 경험하고 사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만 가주세요. 가야 돼요. 저는 매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니까 내 삶이 참 처량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17년이면 어떻고 20년이면 어떻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하게 한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은 좋고 저 일은 싫고 이 일은 더 하고 싶고 이 일은 그만두고 싶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맞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간을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청년부에서 말씀 나눌 수 있고 또 구한교회 사역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생 동안 지지해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이 최고의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세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렇게 17년 동안의 강의가 잘렸지만 오히려 지금은 다른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일에만 몰두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딸된 그 십자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해답을 분명히 얻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넉넉한 은혜, 넉넉한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화평케 하는 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평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 그 메시지 번역 읽었잖아요. 모든 원자의 구조를 제자리에 가게 해주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대 몇 명 있잖아요. 원자 구조 바꿀 수 있어요? 잘못된 원자 구조 쫙 정렬해가지고 안정되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마디만 하시면 그 구조가 쫙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구조가 되고 힘찬 조화를 이룬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존 번연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많잖아요. 아볼론이라고 하는 막 괴물도 나오고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게 되고 의심의 성, 막 성에 막 들어가가지고 고생도 당하고요. 사망의 강을 건너고 우리 저기 현수 리더는 있다가 밤에 새벽에 있다가 이게 공포물인 줄 알고 잠을 못 잤대요. 무서워서. 저기 막 전등 뒤에 있는 그림자가 막 아볼론처럼 보이고 이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밤을 보냈다고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계속해서 처음부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볼 만한 일이고 좀 다치고 긁혀도 죽진 않아요. 죽진 않더라고요. 죽어도 살더라고요. 거기 보면 순교하는 친구 있잖아요. 누가 순교하죠? 믿음이죠. 믿음은 순교하죠. 나중에 천성에서 나와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거를. 완전히 색다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계관으로 살지 마세요. 이 땅의 세계관으로 살면 두려움과 공포, 고통과 조급함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고관으로 사셔서 이 세계관으로 사셔서 넉넉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고 좀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 잠깐 엿들었는데 후에마이 내가 누군가 하면서 막 이번에 가가 내가 누군지 알아요. 마지막 날 되면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에마이 이 철로역정도 나를 찾았더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되는 이 책 신앙서적 우리 잘 읽어서 우리 멋지게 도약하는 우리 청년부 이름은 아직 안 정했죠? 네, 우리 청년부 이름을 지금 공모하고 있답니다. 뭐 다른 데 가니까 뭐 늘봄 청년부, 뭐 아포슬 청년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도 그거 하나 있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이름 꼭 하나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멋진 이름 갖고 한번 2020년 2020 거꾸로 바꾸면 하트도 되고 이러던데 하여튼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과 관점을 잃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제 자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목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주시는 그 화평함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로역정 이 소그룹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형식과 내용을 갖추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탄탄한 내면을 가지고 영과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후렴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예수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임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예물 받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일상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구한교회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준비하는 것들과 기도하는 것과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축복하신 노래를 붙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월 둘째 주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오후 1시고요. 이제 1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요 기도에 오후 5시 아동부실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또 청년부 수련회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이제 장소는 안동 마엘 수양관이고요. 이제 작년 여름에 갔으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부 이름 콘테스트가 정말 성원에 힘입어서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핫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연장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과 뜻을 정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늘봄 아니면 뭐 시몬 찬양가처럼 뭐 그런 식으로 시몬 성가대처럼 시몬 성가대처럼 이제 앞에 뭐 성경 인물의 이름을 붙여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뜻과 이름을 정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당선된 분에 한해서 이제 어마무시한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게 뭡니까? 소정의 상품 중에서는 가장 어마무시한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네. 소정의 상품 중에 어마무시한.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조문하러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땡수다 땡수.